조금만 다투더라도 이 친구가 과연 나의 배우자가 맞나? 사실은 제가 배우자 기도나 그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뗐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 좀 줘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지금 연애 중이신가요? 저도 지금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원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연애 크리에이터 슈이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슈이입니다. 저희가 슈이님을 12월 초원의 밤에 게스트로 모시게 됐는데요. 초원의 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슈이님과 함께 크리스천들의 연애와 사랑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 이 초원의 밤에 오시기 전에 한번 슈이님의 간증과 더불어 크리스천의 연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슈이님의 영상을 보면서 사실 크리스천인 거를 잘 알지 못했었어요. 네네. 근데 얼핏 다시 보니까 목걸이가 십자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인스타 이 소개란에도 맞아요. 제 제일 첫 줄에 네. 10편 111편 10장 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글로는, 영어로는 fea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fear. 하나님을 그럼 두려워하라는 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든 생각이,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 좋고 정말 친구이자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동시에 너무 무섭거든요. 무서우실 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네. 저는 엄마 말을 정말 잘 듣고 싶어요. 음. 아 그래, 그럼 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맞겠다. 사랑하지만 무서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도 내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오면서, 그거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첫 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일상적에서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술 취하면 좀 어때? 아니면은 좀 기도 좀 덜 하면 어때? 성경 읽는 거 좀 게을러지면 어때? 그럴 때마다 그래, 나 엄마 말 잘 듣듯이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그 두려움이 훅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자. 성경 읽자. 그래,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에 취하지 말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돌리려고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슈이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연애 크리에이터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22년도 한 8, 9월쯤부터 이제 연애 크리에이터로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연애 관련된 컨텐츠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네.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해봤기 때문이죠. 어떤 분을 만나셨길래 네. 이렇게 큰 내공이 쌓였을까? 별의별 사람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근데 신기한 게 다 웬만한 사람들 다 무교였어요. 크리스천인 분을 만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안 만나려고 하다 보니? 교회에서는 일단 만날 수가 없어. 교인이 정말 자그마한 교회였기도 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천인데도 같은 크리스천을 만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교인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웬만하면 다 술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술을 좋아하니까. 제가 달랐던 부분은 복귀를 항상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네, 끊임없이 복귀를 했거든요. 내가 이번 연애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그래서 그게 자책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다음 연애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영상에 조금 더 많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공감됐나 봐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22살인가 23살 때, 그때 엄마는 전도를 다른 분이 해주셔서 네.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신이 있는 건 알겠어. 하나님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교회 안 다녀. 왜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 하나님 있는 거 알겠다니까? 근데 난 교회는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엄마한테 큰 잘못을 한번 했어요. 술 먹고 연락이 두절된 거죠. 그 당시에. 엄마가 그걸로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사죄를 하는 의미로, 그럼 너 교회 나와. 엄마가 이렇게 하신 거여서. 그래요. 그래서 나가야지 하면서 엄마 좀 맞춰주려고 교회를 나갔다가 그 한 번의 기회로 은혜를 받은. 진짜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중심을 갖고 살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철학적인 부분은 또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뭘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 하다가 교회에 나가서 알았어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쵸. 와 이게 최고구나. 이게 탁 오면서 제가 그 당시에 수요 예배랑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있었거든요. 세 개를 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5년을 나갔어요. 와, 새벽 기도를 네. 매일 5년? 5년을 나갔어요. 대박. 근데도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새벽 기도를 가면서 엉망으로 산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무교이신 분들 만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남자친구분들은 새벽 기도를 가는 부분을 그냥 그건 이해는 그냥 했어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를 했고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정말 오래 만났던 분이랑 헤어졌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모든 걸 이해해줘서 그래서 주일도 지켜야 되니까 토일 이렇게 어디 뭐 여행 간 적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이해는 다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던 잠시 스쳐갔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교인 사람이랑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기적인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마냥 이해만을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저희 너무나도 중요한 이거를 내쳐버리고 그냥 토일 놀러 가고 그냥 뭐 성탄 예배 안 지키고 그냥 놀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슈이님은 지금 연애 중이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초원의 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12월 달 말에 슈이님과 함께 초원의 밤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세요. 오십시오. 네, 오세요. 사실은 제가 배우자 기도나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작년 초에 헤어지고 네. 한 6개월 뒤쯤 그분을 만났는데 가치관이 너무 달랐던 사람인데 영상에서도 한번 푼 적이 있는데 그 이상형 리스트를 적으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그 연애가 끝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그냥 좋은 배우자들 주십시오.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뒤에 이제 리스트를 적고 이 리스트에서 하나라도 비껴나가면은 만나지 말자. 제일 첫 번째로 썼던 게 크리스천인 것. 이걸 적은 거예요. 저는 이제 무교를 만나던 다른 종교를 만나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종교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관 중 너무 하나거든요. 중요하죠. 누군가를 무교인 사람을 만나던 불교인 분들을 만나던 저는 사실 전도할 에너지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럴 거면 크리스천을 만나자. 애초에 이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첫 번째로 쓴 게 크리스천일 것. 이걸 딱 적었어요. 그 다음은 뭐였어요? 그 이 다음은 세상 거죠. 외모였어요. 외모. 딱 외모 저는 딱 하나여서 딱 외모 좋고 딱 하나가 뭐예요, 외모가? 저 키를 조금 봐가지고. 키를 보시는구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배우자 기도를 하는 약간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뗐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주세요보다는 나 이런 사람 원하는데 아빠 좀 줘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랬었어요.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저희 또래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기는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무교인 분들은 크리스천인 걸 제가 말을 하면 부담을 좀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너 만나면 술 못 먹을 것 같고 뭐 스킨십도 제한적일 것 같고 음. 데이트도 제한적일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좀 고민이 들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의 좀 생각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어렵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슈이님의 꿀팁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딱 듣는데 저조차도 사실은 엉망이거든요. 제가 엉망이고 제가 대인배가 아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냥 교회도 같이 갈 수 있고 기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라, 긍휼해져라, 낮아져라 하는데 화나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저 너무 화나요. 하지만 닮으려고는 노력하죠. 제가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도 없으니까 대신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발톱만큼이라도 닮아가자라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군대에 있었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그때 내리 용서란 책을 들고 갔어요. 네네네. 그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용서를 애초에 하실 걸 결심하고 오셨고 저희가 인간이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님에도 용서를 결심하고 용서를 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어린 젊은 20대다 보니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 지금은 조금만 다투더라도 이 친구가 과연 나의
배우자가 맞나? 아, 네. 좀 고민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참아요. 그리고 지켜보다가 대화를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랑 대화가 통한다면 또 그냥 이렇게 나아가 보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때는 정말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깨닫는 순간들이 확 오거든요. 아, 진짜 아니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뭔가 헤어져야 될 생각까지 간다면 그거는 정말로 진지하게 좀 기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은 타이밍인가? 아, 왜냐면 내가 또 성숙해야 되고 그녀도 성숙해야 되고 네. 그 타이밍이 맞아야만 하나? 어쩌면 저도 미숙했을 거고 네. 뭔가 좀 더 어른스럽지 못해서 했던 실수도 있을 네, 것 네, 같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거는 크리스천인 분들이 아니어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것 또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나갔던 연인들, 지나갔던 그런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그 당시엔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게 다 쓰임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거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배워요. 좋은 일로 사람이 배우진 않아요. 그냥 행복하고 끝이에요. 근데 힘든 일로 배우고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인연은 또 지나간 대로 기도하고 항상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더 구하고. 제가 좀 질문을 갖고 온 것들 몇 개를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연애는 비기독교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기독교인의 연애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는 저는 사실은 기도로 만들어져야지 단단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썸 탈 때 저 혼자 했던 기도를 연애하고 나서는 둘이 기도하고 또 결혼을 해서도 둘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지만 단단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의 연애는. 그러게요. 항상 연애는 단둘의 관계라기보단 중간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그렇죠,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근데 약간 20대들의 연애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톡시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연애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황도 해봐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 대신 일어나기만 해라.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기만 해라. 그 시간이 언제든 너의 타이밍에 맞게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진 않아요. 어차피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인간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돼요.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해보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붙드는 데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은 정말 결국에는 맞네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니까요. 그럴 때마다 약간 자괴감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냥 해보셔도 된다. 그 항상 크리스천을 못 만나 보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믿음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어떤 챌린지를 항상 겪게 되나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은 토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토일을 어떻게 내 빼가지고 놀러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교회 한 번 빠지면 안 돼? 아 맞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 가치관이고 제 중심인데 이 사람한테 또 그렇다고 마냥 이해만 시키자니 어렵고 그쵸. 저도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관계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가치관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가치관이다 보니까 너무 크게 부딪혀요. 신앙 때문에 이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또 음. 조언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별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건 그만큼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헤어지는 게 맞을 정도로 명확할 안 돼. 거예요. 네. 사람 안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뭔가 갑자기 깨달아서 바뀐다? 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별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없을까봐. 이런 맞아. 사람 또 못 만날까봐거든요. 있어요. 있어. 더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음.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하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나의 짝인가? 고민될 때도 있고. 예비하신 짝이 글쎄요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모르죠. 감히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쨌든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그냥 계속 누군가는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의 선택도 하게끔 도와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계속 주시는데 예를 들면 얘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 뭔가
얘 아니야. 아, 시그널을 너가 준다고요? 선택은 내가 주긴 했는데 너가 자유의지를 걔를 선택은 했는데 걔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시그널을 주시는 거는 같아요. 아, 그래서 이 그거 맞아요. 사람을 조금 포기하게끔 예비하신 짝이 아니더라도 그 연애를 통해 또 배우는 게 있고 그럼요. 그걸 통해 또 다음 연애를 할 때 그럼요. 비로소 예비하신 짝을 만날 때 네네네. 그 배움이 유익하게 되니까 네, 저희 엄마가 제가 엉뚱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 걔랑 헤어져 라고 음. 말하는 것보다는 계속 엄마가 이제 회유를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약간 그런 걸 저에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연애 컨텐츠를 만드시다 보면 네. 톡시한 내용이 들어갈 때도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스킨십도 있고 특히 젊은 연애일수록 성숙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아 어렵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지금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뒤에 저를 보면 얼마나 그때도 참 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 미성숙한 거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제가 연애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럼 미성숙한 친구들이 조금만 실수를 조금 더 덜하고 조금 더 위로를 받고 그냥 제 영상을 보면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뭔가 정답적인 부분을 주고 싶었다기보다는 제 영상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싶었고 잘못된 선택을 5번 할 거를 3번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슈이님 영상은 이별에 대한 컨텐츠가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카드가 나오게 아. 맞아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실제로 네. 이별을 하고선 만든 거여가지고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은 없다고 없다. 생각해요.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서도 나의 인생 속에서 좋은 경험이 되었구나, 나의 밑거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별 질문 카드였어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다 좋아요. 실제로 제가 많이 했던 생각들이고 이 이별을 한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어서 좀 진심 어린 질문들입니다. 제가 이 카드를 이제 갖고 네. 드로우 앤드류랑 이야기를 좀 아 정말요? 이 카드를 갖고서 한 장씩 뽑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정말요? 이렇게 해서 3-4시간 떠드니까 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가게 되는 네네 맞아요. 그 사실 느낌을. 이거의 근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나랑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 기회를 그냥 힘들고 아팠던 기억으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슈이님이 만드신 이별 질문 카드를 5분께 드리고 소원의 밤 티켓도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고 느끼셨던 것들을 또는 또 슈이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초원의 밤을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도 궁금하고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연애나 사랑적인 부분으로 방황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연애로 힘들어하고 이별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제 얘기를 좀 들으면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 게 정말 많거든요. 제 영상에서는 한 번도 풀지 않았던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라서 오셔서 좀 공감도 하시고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연인끼리 오는 것도 좋고 이별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시면은 좀 희망을 얻고 가실 희망.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초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고요. 초원의 밤 이번 12월 달은 크리스천들의 사랑과 연애, 이별, 마음의 아픈 것과 설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네, 오늘 초원 유튜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